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 하 1장 17절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두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용하는 자,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하여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만을 높였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충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주님께 사용을 받다가 버림을 받는 자가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받다 버림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아멘.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일곱 별의 비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다가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왜 사용을 받다가 버림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사용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 사용받는 자의 특성 20가지가 나와요. 와, 20가지. 이거 외우기도 힘든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 아니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사용받는 자가 되어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20가지 이상의 되는 그런 특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20가지, 아니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 것을 단 하나로 줄인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가지가 나오는데 그 20가지, 그를 단 하나의 단어로 줄인다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받기 위해서 딱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뽑으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기 20가지가 다윗의 특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가지가 딱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그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우리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충성된다는 말은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충성된 자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충성된 자가 됩시다. 아멘.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열매 맺으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권에 따라서 표리부동하고 탐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이러한 아담과 하와는요, 충성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함으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이것이 충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그 참혹한 지금 모든 종들이 버림을 받는 이유는요, 끝까지 충성을 해야 돼요.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가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조가를 부릅니다. 시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원히 기록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자기의 장인 어른이지만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요 10번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3번씩이나 던지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목을 따오라고,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전쟁 앞에다 세우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리고 또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수의 원수.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적국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사울 왕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그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저주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여기에 조가를 쓰는 거 보면요, 이 조가를 보면서 야, 정말 다윗 신실한 사람 맞구나. 그는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그 믿음을 견제해 나갔던 그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두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은 장대하고 성은 높고 거민들은 많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다들 실망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아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이것이 아멘.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귀중한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종이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자랑스럽게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것을 이제 그렇게 시를 써가지고 바이올린 같은 그런 활을 이제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고 또 이거를 기록해서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지금 다윗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에 대해서 추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정말 충성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사용받는 자의 20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보면 죄인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자기의 원수예요. 그러나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의 영혼이 자살로 그렇게 멸망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치 자기의 부모가 죽은 것처럼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호화호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저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애통해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사울 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애통의 마음으로 시를 쓰면서 그렇게 조가를 부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요,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 짐승 정권 앞에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인의 이 죽음을 애통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사용받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의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부귀영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그의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우리는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저들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의 마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장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거, 그가 창을 내게 3번이나 던졌고 나를 물구덩이에 던졌고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합니까? 우리가 사울 보면 다 알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없애려고 자기 아들까지도 그렇게 욕을 해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의 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 많은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 많은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장점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단점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서 지금까지 읽은 이 모든 조서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장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장점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평가할 수 있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심판할 수 있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우리가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고민이 뭡니까? 저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처럼 판단하고 이제 사람들을 심판할 텐데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는 눈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러나 확실한 거는요, 항상 장점만 바라볼 수 있는, 장점만 보고,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요,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단점을 자꾸 지적하다 보면요, 나도 사탄이 되어지고 상대도 사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점만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점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는 자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원수였던 사울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장점만 봅시다.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만 볼 수 있는, 장점만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로 보면 적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의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충성하고 더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적을 기쁘게 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여러분, 왜 사탄을 기쁘게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만을 우리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욕이나 또는 사람들을 헌담하거나 불만 불평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저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은 책을 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줘야 돼요. 전 목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목적,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항상 중요시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로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긍정, 적극적인 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자, 여기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또 불만 불평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정적인 거 100가지도 넘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물론 요나단은 긍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사울은 사실상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내 그 무당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긍정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는 용감히 싸웠다. 그는 적들을 무찔렀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적극적인 이 모습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는 줄 아세요? 긍정적인 사람을 씁니다. 부정적인 사람 안 돼, 해도 안 돼,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 못 써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리고가 암만 크고 암만 높고 성민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노라. 할 수 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로 밀고 나가야 돼요. 할 수 있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안 씁니다.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이 소극적인 사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렇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6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200개 나라 중에서 200등 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해봤어? 하면 돼. 여러분, 이 적극적인 이 마음, 긍정적인 이 마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도적인들이 가져야 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이고, 숫자도 얼마 안 되며, 아이고, 다 할망구들만 모였네. 여러분, 할망구니까, 할만하니까 할망구지. 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이에요. 80세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이번에 80 되셨죠? 할렐루야. 이제부터 주의 일 하면 돼. 예. 여러분, 80세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여러분 40년 동안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지팡이 짚고 다녀요? 늙어서 그래.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된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써요.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무찌르노라. 여러분, 그 긍정적인 소년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그들이 여기에 보면은요,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않은 거, 이게 칭찬할 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칭찬의 눈으로 그렇게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부강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모든 안정을 이루어 준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써요. 부정적이고 욕하고 그냥 안 된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얼굴에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사람도 기피하는데 하나님이 기피 안 하시겠어요? 생글생글 웃읍시다. 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으셔요. 그래서 은혜로 채워주신답니다. 이렇게 나이는 들고 얼굴은 주룩주룩 해도 사람들이 저만 보면요, 어이, 목사님이라고 얼굴에 쓰였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 얼굴에 뭐 써있나요 진짜? 근데 왜 사람들이 저만 보면은 목사님이라고 얼굴에 쓰여 있대요. 여러분도 얼굴에 두중인 다 쓰여 있을 줄 믿습니다. 두중인. 그래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내 얼굴에 두중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글이 내 이마에 쓰여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중인답게 살면 그들이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기름 부음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보여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우리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사용받고 있는 종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과거의 이 업적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사랑한 것이 더 승하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남자예요. 여자고 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승한 사랑을 했대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아가페 사랑, 함께 내어줄 수 있는 그 진한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저를 세우셨다는 걸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관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남녀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숭고한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왜 다윗을 사랑했나요?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다윗이 죽으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그리고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그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정말 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왜 다윗을 너가 왕이 돼야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되겠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중인으로 세웠고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사명으로 맺어진, 우리는 생명으로 맺어진,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 영광에 들어갈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은요,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은
정말 진한 숭고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목숨까지도 대속의 제물로 줄 만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요나단처럼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숭고한 정말 이 귀중한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숭고한 사랑,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여러분, 그러한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우리는 더 숭고한, 더 위대한, 더 깊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두중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역경에서도 여러분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기뻐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나에게는 두중인이 함께 영원토록 걸어가야 할 우리 두중인이 있기에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차게 주님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충성된 자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항상 묻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요? 묻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너 언제 나한테 물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쁘셔서 대답을 못 하셨어. 그러나 우리는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서 내가 동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동쪽을, 그렇죠? 서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남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물었기 때문입니다. 묻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항상 묻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가야 합니까? 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할렐루야! 즉각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오리이까?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다로 가오리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오리까? 더 구체적으로 묻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자기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안 하고, 아니 산이 많은 그 갈렙의 고향, 그렇죠? 아니 왜 글로 가라고 그럴까? 내 고향도 아닌데, 거기 가면 아무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순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거 사실 산골에 들어가는 거고, 헤브론? 거기 내 고향도 아닌데,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승리예요. 아멘. 군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요. 아멘. 여러분, 군소리 하면 군법밖에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갈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왜 헤브론이에요? 나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왜 내가 헤브론으로 가요? 따졌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 하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헤브론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두 아내를 다 데리고 갔어요. 아내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는 책임지고 불편할 때는 버리고, 여기에 이제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핌과 그 다음에 또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종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헤브론으로 가면서 내팽겨치고 자기 가족들만 딸랑 갑니까? 아니면 다 끌고 갑니까? 여러분, 다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두중이 사역 할 때까지 나 다 끌고 갈 거야. 개목걸이라도 다 채워가지고 그냥 끌고 갈 거야. 예? 안 가기만 해봐라. 다리 몽댕이 다 부러진 거 붙여서라도 데리고 갈 거야. 예?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 책임져 주고 끝까지 이 두중인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사명의 길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적, 공적 기름 부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자, 베다니로 갔더라면 왕이 되지 못했을 텐데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권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는데 헤브론에 있는 유다 족속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14살, 15살 그 나이에 이미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갖고 와서 그에게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그 가정 안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다 족속 전체 앞에서 기름 부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 저에게도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작은 책을 먹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는 왕된 자로서의 선포와 그리고 능력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이제 공적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와 세 아들의 시체를 다 성벽에다가 걸어놨어요. 희롱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야베스의 이 장수들이 한밤중에 달려가갖고 그 시체를 다 가지고 와서 장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이제는 그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 잘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했다.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나도 이제 왕으로서 너희들을 잘 보살필 거야. 끝까지 내가 그 은혜를 갚겠노라. 지금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서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감춰두거나 남기지 못하면 주님 앞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갚읍시다. 남깁시다. 이 받은 이 은혜를 꼭 대갚아 주님의 은혜로 드러내놓고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나 같아도 다윗 쓰겠어. 내 꼬붕으로. 안 그러겠어요? 이야, 신실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자를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축복하고 치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의 선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너희들의 그 충성된 마음을 내가 꼭 기억하고 갚으리라.
그렇게 지금 치하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원한을 입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대적이 되어지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가 광야로 지금까지 여러분 거의 15년 가까이 도망 다녔잖아요. 젊은 나이를 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30이 되어갖고 지금 유다의 왕이 겨우 된 거예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왕궁에서 살기는 지금 초마에도 살지 못하고 정말 토끼처럼 땅굴 속에서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는 굶주려하고 오죽하면은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해야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원수인데 15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여러분 원한을 다 잊어버리고 시체를 잘 안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나라가 양분됩니다. 그 양분되는 이유는 이권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1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 그 아들도 죽었다. 그 세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어디서 아들 하나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외톨이가 된 거예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은 됐지만 11지파는 다 다윗을 거부하고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됐는지 아세요?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11지파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제가 이 기록을 했어요. 7년 반 동안 왕이었고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리고 10년째 되는 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거의 25년 동안 그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 기간이 없었으면 다윗도 사울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신실한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25년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인내하고 그리고 또 사명은 인내와 연단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다윗은 25년 동안 연단과 기다림과 인내 속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사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는 귀중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저는 60년 동안 두 증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 두 증인 사역이 이제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연단과 그 뿌리 깊은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은 나무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긴 세월을 인내하고 사명과 인내로 연단을 받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은 됐지만 이스라엘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그러니까 못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 장난이 싸움이 된다니까. 장난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살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 장난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장난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장난 삼아서 못 앞에서 진치고 있는데, 야, 우리 아이들끼리 한번 닭싸움 시켜보자. 12명. 그래서 싸움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그만 다윗의 이 신복들이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고 이제 막 대판 극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죽이는 그러한 살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난이 여러분 이렇게 큰 대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평소에 다윗의 그 신복들은 예비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사소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3차전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항상 우리가 나갈 채비를 채우고 있어야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큰 두중인 사역,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 준비하고 항상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중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 특성은 단 한마디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주님, 충성된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충성된 자로 끝까지 열매 맺으며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까지 주님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했던 것처럼 진한 사랑으로 정말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승한 사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관계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